아멘. 네, 오늘 우리 7월에 이어서 8월은 우리 가브리엘 신부님하고 잘 하셨을 거고, 계속 안토니오 브라보 신부님 사제 기도 이제 2장,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일단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다. 이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뭔가를 느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된다. 누군가에게. 물론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직접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여러 스승님들의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배워야 된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느끼잖아요. 저도 요즘 그래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로마에서 그 8, 90된 그 할아버지 교수님들이 도서관에 왜 앉아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거기 안 앉아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분들은 그때도 당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고 또 매달 또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배우고 해도 배워도 끝이 없는, 죽을 때까지 기도도 끝이 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인간의 자율성을 소외시키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기도에서는 그 반대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따른 기도는 인격화와 투신의 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인간의 자유를 소외시킨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바치는 그 대상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점점 약해지고 그 대상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겠죠. 그냥 나의 힘으로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진정한 기도에서는 그 반대다. 오히려 복음에 따른 기도는 더 인격화되고 무언가 더 자신을 투신하는 그런 길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삶은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혼돈과 무에 대한 하느님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혼돈은 죽음과 무의 같은 말입니다. 혼돈과 위협은 인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존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사랑의 결실이므로 아무도 생명과 형제애에 반대되는 흐름들 앞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나태하고 무감각한 이들, 죽음의 힘 앞에 굴복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기도는 여기에 반대됩니다. 평온함과 안일함을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험난한 길을 오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창조부터 보고 있는데 창조는 혼돈과 무는 이게 없을 무자,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대한 하느님 말씀의 승리였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의 그 승리로 생명을 받은 존재니까 이 혼돈과 무, 죽음, 허무 이런 위협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존재들인 거죠. 예. 여기서 나오듯이 포기는 나태하고 무감각한 이들, 죽음의 힘 앞에 굴복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아까 미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생활,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위협이 많이 오죠. 이 세속의 위협, 또 우리의 어떤 게으름의 도전, 여러 가지 바쁜 일, 이런 여러 가지가 막 겹치면 아이고 오늘은 쉬자 이런 게 탁 온단 말이죠. 예.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오늘은 쉬자 하면 내일도 쉬고 싶어요. 예. 내일도 쉬면 이참에 한 일주일은 쉬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일주일 쉬면 이제 한 달 정도 휴가를 가고 싶고 그러면 1년 안식년은 언제 오나 이러고 싶고 그 인간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이 포기로 가는 이 전형적인 길이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브라보 신부님이 이 험난한 길이다. 왜냐하면 평온함과 안일함을 버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참 이 기도라는 게 참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느끼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이 기도의 대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이 수많은 도전들과 위협이 더 막 이렇게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때로는 안 하고 싶고 그냥 손 놓고 싶고 막 이게 기도를 몇십 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몇십 년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겠죠. 안 하던 사람은 애시당초 안 하니까 이런 게 없겠지만 기도의 길에 들어서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삶은 배움이고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업적에 결합된 인간은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삶을 받아들여 이를 미래 세대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충실하고 부지런한 종은 탤런트를 잘 간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결실을 맺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옛 아담은 하느님께 받은 선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맞서서 대화를 단절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망쳤습니다. 그의 미래는 삶을 성소이며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삶은 배움이고 끊임없는 과제다. 우리는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이 삶이란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일들이 발생하죠. 스스로 생명을 끊어낸다든지 아니면 이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찮고 부질없는 것으로 여긴다든지 이런 모든 태도들은 하느님의 뜻과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종은 하느님께 받은 탤런트를 잘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결실을 맺도록 애를 써야 된다. 여러분 탤런트의 비유 보면 한 탤런트를 받은 혹은 한 미나를 받은 그 종이 다 같은 맥락인데 그걸 그냥 보관만 해둔 거예요. 보관만. 예. 늘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혼나죠. 우리가 볼 때는 보관만 잘해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탤런트를 받은 사람이 탤런트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10년도인가 그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톤즈란 영화를 볼 때
뭐 아마 각자 다양하게 뭔가 그 영화 속에서 느꼈겠지만 저는 그때 탤런트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같은 사제인데 탤런트를 받았어요. 이태석 신부님은 받은 탤런트를 거의 100% 이상 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근데 저는 그때 물론 뭐 이태석 신부님 같이 그렇게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꼭 한 탤런트, 한 미나를 받고 그걸 가만히 묻어두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렇게 써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해보려 하다가 갑자기 로마로 가게 돼서 뭘 해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때 그 한 번의 그 깨달음, 이게 저에게는 그 뒤로 계속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좀 나태해지려고 하거나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꼭 이태석 신부님이 저한테 포기하지 마, 막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분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큼 뭔가를 하셨던 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신 분인데 그 정도 하셨으니까 사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항상 좋은 조건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받은 탤런트를 간직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어떤 탤런트를 받았는지도 알 거고 그것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도 알 건데 그 어느 정도 쓰는지를 잘 보시면 아마 간직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칭찬받는 거지 예수님은 잘 간직했다고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 비유들을 보면. 그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받은 탤런트는 무엇이고 나는 그 탤런트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었고 그것을 더 늘려나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계속 본문을 보면 기도는 나를 향해 다가오는 당신의 은혜로운 주도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혼돈의 위협 앞에서 삶을 확고하게 하는 임무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도는 인류를 적대적이거나 악마적인 힘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 곧 악령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기도의 주도권은 우리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이 혼돈의 위협 앞에서 삶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임무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 삶이 카오스인지 아닌지조차도 식별을 못하고 그냥 살 거예요, 대부분.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내 삶이 뭔가 어디가 지금 균열이 생기는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느낀단 말이죠. 그럴 때 더 하느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는 이런 의식적인 기도를 하면서 나를 지키고 내 삶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임무로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준다. 또 더 넓게, 더 깊게 보면 기도는 인류 전체를 적대적이고 악마적인 힘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참여하게 한다. 제가 전에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기도의 지평을 자꾸 넓혀야 된다고. 기도를 나와 내 가족 자꾸 여기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점점 더 지평이 넓어져서 결국은 인류 전체가 뭔가 다른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힘, 세력에 맞서는 그런 투쟁, 이 영적 투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봉쇄수도원에 있는 분들만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기 시작하면 한쪽 이 전선이 무너지는 거죠. 봉쇄 수녀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한들 같이 이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이미 무너지고 있으면 그 무슨 힘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단순히 그냥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물론 이런 것도 기도의 뭐 중요한 어떤 대상이 되겠지만 좀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넓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이 심각하고 위협적인 그런 일과 사건들, 그런 어떤 악마적인 힘들 이런 게 얼마나 강한지 느끼잖아요. 뭔가 볼 때마다 느끼잖아요. 와,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심각하구나. 그럼 우린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냥 보면서 아이고 심각하구나. 이러다 지구가 망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그럼 결국에 망하죠. 망하는데 하나님 나중에 묻겠죠. 너 뭐 했니? 그러면 망할 때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 가만 보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도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뭔가 도구가 되어서 뭔가 이 세상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이 힘을 우리라도 막을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스승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인간의 실존과 정체성을, 인간의 자유와 자녀로서의 품위를 배우고자 하는 사도 공동체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 청원은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나는 공동체적인 우리 안에서 기도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봤던 루카복음서 11장 1절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이 청원의 깊은 의미는 새로운 인간의 실존과 정체성을 갈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전에는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실존과 정체성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했죠.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존재에 대해서 본 적이 별로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죠. 사실 우리도 그렇죠. 많은 신자들이 특히 교포 사목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만 해도 이 성전을 가면 누군가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 수도원이나 이런 데를 쉽게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수녀님들이나 수사님들, 학사님들과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이런 새로운 차원의 실존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 그러기가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려워도 우리 각자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가 나왔는데, 기도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언제나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기도를 해서,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는 우리만 오늘 한 거 아니에요. 미사는 시차로 따져보면 전 세계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미사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시카고 쪽에서 미사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으로 보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기도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바치고 있다. 여러분이 이런 차원을 좀 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작게는 우리 우니따스가 한 달에 한 번 기도를 한다. 또 더 작게는 그냥 내가 나와 우리 가족과 뭐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자꾸 작게 보지 말고 크고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크고 넓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기도를 바쳐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익명의 제자의 창원과 그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익명의 제자는 기도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약의 백성에 속했고 꾸준히 예수님을 따른 이들의 무리에 속했으며 매일 시편을 읊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심과 기도의 분위기 안에서 자란 이 제자는 무엇을 청하는 것일까요? 그의 관심사는 주님의 영에 따르는 삶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기도는 날마다 영원한 새로움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기도자들의 체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새로움과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줍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청한 이 익명의 제자는 사실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뭔가 매일 시편이라도 읊으면서, 사실 시편 그 150편은 엄청난 기도들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바치는 기도고 우리도 날마다 바치죠. 성물도는 다 시편으로 되어 있고 우리 미사 중에 화답송도 다 시편으로 되어 있죠. 사실 우리도 날마다 시편으로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바치면서도 그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청한 거냐? 여기서 브라보 신부님이 주님의 영에 따르는 삶을 배우려는 거다. 예수님의 영에 따르는. 사도 바오로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이제 성령에 따르는 삶.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들의 시대가 온다. 더 이상 어떤 장소, 어떤 민족 이런 것에 제한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그렇다면 민족을 뛰어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도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느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영에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삶.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이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따르는 삶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어봤겠죠, 사람들이. 사도 바오로는 그 육적인 삶과 반대되는 게 다 성령에 따르는 거다. 네가 육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것,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 육체적 쾌락을 얻으려 하는 그거랑 반대되는 건 다 성령에 따르는 삶이다. 쉽게 설명한 거죠. 물론 그 신학적 의미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무언가를 일단은 멀리하는 게 영에 따르는 삶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일단 안 눕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잘 땐 자야 되지만 식별을 잘해야죠. 맨날 자는데 또 자냐 이렇게 말하면, 근데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하루라도 못 자면 그 다음 하루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꼭 자야 되는 거랑 안 자도 되는데 누워 자는 거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식별을 잘해야 돼요, 항상. 네. 그러니까 영에 따르는 삶과 내가 지금 나의 육신이 추구하는 것이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님의 기도는 날마다 영원한 새로움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영원한 새로움이십니다. 복음서도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미사를 드리고 매일 복음을 묵상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이 새롭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새롭지 않다면 매일 미사를 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도 돼, 새롭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만약 똑같은 거면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굉장한 큰 예식이 될 거예요. 부활 성탄에만 해도 큰 예식이 될 건데, 교회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2000년 동안 매일 미사와 기도와 뭔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새로움을 다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새로움이시다. 창문 좀 닫으면 좋겠죠. 네, 소리가. 네. 자,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인간학적 차원에서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나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기도입니다. 제자는 스승님의 내면을 그분의 가장 깊은 의식과 그분의 비상 출구들을 알게 되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과 하느님 사이의 대화와 친교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과감함이 아닙니까? 그 제자는 스승님의 좁은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이 청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기도 방법을 알려달라 그게 아니라 스승님의 내면, 스승님의 가장 깊은 의식과 그분의 비상 출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하느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거를 청하는 거다. 그냥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호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느님 사이의 대화와 친교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청하는 거다. 사실 우리 기도의 가장 깊은 핵심은 우리도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맺고 있는 그 삼위일체의 친교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의 영으로 일치되어 계시고 그분들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냐? 그냥 참여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근데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그런 인간이 되는 길이다. 여러분, 하느님의 부르심이란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소, 소명, 사명 여러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제가 됐다고, 수도자가 되었다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자녀를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볼까?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심을 받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의식을 잘 못하거나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다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 다 크고 이제 뭐 해야 되나? 근데 찾아야죠.
뭘 해야 되나, 지금 제가 묻는 건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뭘 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느님이 나에게 또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자녀를 제가 다 키웠습니다.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주님, 제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랑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 다 키웠다고 이제 쉬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도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이게 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해야 되지, 계속 쉬면 좀이 쑤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을 때, 나의 흥미, 나의 관심, 이런 게 1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많이 떠나죠. 이 깜미노 이런 거 뭐 한두 달 걷기도 하고, 아니면 성모 성지나 어떤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걸 계속 찾으려고 하죠. 오히려 요즘은 노년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곳에 많이 가서 그걸 찾죠. 저는 그 좋은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계속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다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이 길로 가셔야 되는데, 그냥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느님의 그 부르심, 이건 매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각자가 늘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제자의 청원과 인간학 보겠습니다. 익명의 제자는 기도하시는 스승님의 모습을 관상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시는 것을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메시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자신이 지닌 가장 큰 갈망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식별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그로 하여금 그분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는 스승님의 모습 안에서 물리적인 현존을 넘어 그분 인격의 독특함과 충만함을 알아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익명의 제자는 기도하시는 스승님의 모습을 관상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인도의 그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원, 사랑의 선교 수녀회 한 달 이제 가서 살은 적이 있는데, 그 수녀님들이 매일 저녁에 6시가 되면 성시간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수녀님들은 센터에 있고 우리는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녀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앞을 향해야 되는데, 다 아무도 안 가보셨죠? 이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보통 성전은 세로로 길게 돼서 다 앞을 향하면 되는데, 거기는 성녀 마더 데레사가 이거를 감시를 이 가로로 해서 여기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로 길게 되어 있어요. 센터에 수녀님들이 계시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앞을 보기보다는 수녀님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리고 마더데레사 성녀는 의자도 다 없애버렸어요. 전부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 꿇고 있거나 앉아야 돼.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게 기도를 도와주는 길이더라고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오겠죠. 근데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있으면 일단 절대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녀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계세요. 1시간 내내. 우린 따라 하다 결국 다 포기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도저히 이거는 젊은 혈기로 따라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럼 수녀님들은 뭐 무릎이 안 아파서 다 보호대를 하고 있어서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그 모습 안에서 뭔가를 느끼더라고요. 아, 기도하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뭔가를 이제 이게 관상한다는 게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봐도 이게 저분이 기도하네 이러고 마는데 계속 보면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기도할 때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그리고 수녀님들이 그 성체를 이렇게 감실해서 모셔서 성광에 이렇게 성시간처럼 근데 수녀님들이 그 성체를 바라보는 이 눈빛이 막 성체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린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눈빛이 아니었거든. 네. 우리는 그 시간쯤 되면 하루 종일 막 봉사 일을 하고 오니까 피곤에 쩔어가지고 막 그 와중에도 졸고 이러고 있는데 수녀님들도 똑같이 일하거든요. 근데 막 눈이 막 이 성체로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신학생이었지만 도대체 저 눈길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걸까?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분들이 이 성체를 향해서 이게 막 빨려 들어가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서 막 불꽃이까지 튀는 거예요, 막. 그런 느낌을 이 익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스승님이 기도하시는구나,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러다가 그 다음 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뭔가 하느님을 향해서 뭔가 제가 수녀님들에게 느꼈던 그런 뭔가를 이 제자도 느꼈겠죠. 저게 뭐지? 왜 나는 저 눈빛이 안 되지? 막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상한다는 것, 이 관상을 꼭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점점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시간도 자주 해보시면 만약에 매일 한다면 우리가 그러긴 쉽지 않지만 그러면 날마다 이게 뭔가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바라보는 사람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갈망이 있고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뭔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이 감시를 바라보거나 십자가를 아니면 여러분 집에 뭐 상모상이나 뭐 있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르단 말이죠. 같을 수 없어요. 아까 그 영원한 새로움이란 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십자가가 맨날 똑같다고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 자체는 똑같죠. 근데 여러분이 바라볼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됩니다. 맨날 똑같으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똑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십자가나 이런 거 볼 때 그냥 씩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하느님 현존의 강한 표징이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지금 잠시 당신을 잊어버리고 지금 새 속에 몰두했네요.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여러분 집에 성물을 왜 그렇게 비치해 두겠어요? 곳곳에 하느님 현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집을 장식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식용으로 막 집에 장식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나 성모상이나 다 우리가 그분들을 관상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상도 계속 보시면 성모님이 나한테 말을 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모님은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막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면 성모님의 여정을 또 내가 같이 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관상의 여정이 됩니다. 관상은 꼭 관상 수녀회 수녀님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성체를 십자가를 성모상을 관상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갈망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브라보 신부님이 또 관상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관상은 바라보는 대상의 얼굴의 외면에서부터 내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관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관상이라는 인간적인 훈련의 단순함과 그 진정한 전망을 되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몇 영적 흐름들이 관상을 독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상이라는 고유한 활동 없이 진정한 기도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이 없다면 종교적 갈망은 주술이나 무책임하고 도피적인 영성주의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관상은 우리가 청혼을 드리는 분의 얼굴을 향한 시선입니다. 자, 관상은 첫 번째, 바라보는 대상의 얼굴의 외면에서부터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다 지금 이 이론적인 문장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이런 관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맨날 똑같은 일상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겉으로 보면 맨날 똑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다른 혹은 매 순간 새로운 뭔가를 살고 있죠. 의식을 잘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혹은 뭐 하느님이라는 그런 뭔가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분을 그 안에서 그 현존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 레오 신부님도 아마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현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아마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의식을 하고 어떻게 기도가 그걸 연결시키고 그런 게 다 관상의 한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십자가나 성물도 그냥 보면 똑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말을 건다니까요. 말을 걸 수밖에 없어. 예. 그리고 말을 건다는 게 꼭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해오는 게 아니고 내 쪽에서 먼저 뭔가 그 십자가와 관련된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보면 생각 없이 또 지나쳐 버리지만 뭔가 의식을 하고 보면 아, 예수님 하고 보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매번 자꾸 그러려고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는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관상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훈련의 단순함과 그 진정한 전망을 되찾는 게 필요하다.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몇몇 영적 흐름들이 관상이란 것을 독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자들은 관상은 관상 수도에 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분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관상은 관상 수도에 가고 묵상은 또 뭐 묵상 전문가가 하고 뭐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예수에 가고 다 가져가 버렸어. 아무 곳에도 참여 안 하는 일반 신자는 그럼 뭐 해야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어느 수도회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은 없습니다. 그 수도회가 그 영성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지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다 예수님 거지. 예. 그래서 그것을 되찾을 필요가 있고 관상이라는 고유한 활동 없이 진정한 기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관상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나 제대로?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관상이라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눈을 감든 뭐 어떤 자세를 취하든 뭘 하든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느님, 성령님, 뭐 성모님이란 대상자가 있을 때 관상 없이 그냥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네. 그분들을 바라보자. 여러분 눈 감았다고 해서 안 바라보는 거 아니죠. 눈을 뜨든 안 뜨든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의 그 내면의 시선이 관상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이때까지 많은 잘못된 흐름은 관상은 관상 전문가가 하고 우리는 활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분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관상가가 돼야 되죠. 그리고 활동도 해야 되고. 네. 그것을 되찾아야 된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갈망은 주술적이거나 무책임하고 도피적인 그런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속 본문을 보면 청원은 명령도 아니고 정의의 요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갈망도 아닙니다. 사무적인 요구나 소유 욕과도 다릅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청원은 우상 숭배, 공로, 주술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청원은 은총의 영역에서 자라납니다. 청하는 사람은 청하기 전에 자신이 향하는 얼굴의 자유로운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 청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청원은 일단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갈망도 아니고 또 그저 사무적인 요구나 소유욕도 아닙니다. 청원은 청하기 전에 자신이 향하는 얼굴의 자유로운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원은 내가 지금 청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거다.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저를 아시니까 당신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청원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 주도권이 그분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원은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청원하는 그 대상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분 뜻에 맡기는 게 참된 청원이 되겠죠. 그리고 브라보 신부님은 그게 참된 기도의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빠지면 나머지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뭐 아니면 주술, 기복,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청하려는 분을 먼저 대상으로 그분의 결정에 먼저 따르려는 그 마음 없이는 결국 내가 추구하는 게 뭐 좋은 게 있겠어요. 나를 위한 좋은 거는 되겠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또 계속 이어서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